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우리 함께 10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용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통해서 이 다윗이 쓴 신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요즘 어떻습니까? 당신은 생각하는 성공이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실패가 뭡니까? 그리고 성공했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했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어떤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의 비전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분 꿈이 됩니다. 그럴 때 그는 늘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인도하죠. 그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을 또 의지하고 나가는 것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생각을 물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나 아니면 삶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뜻을 자기 이루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늘 뭐죠? 실패한 사람들 보면 한탄뿐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보면 늘 자기 입에서 불평뿐입니다. 늘 탓을 누구나 하느냐, 이제 이게 안 됐어, 이런 게 여건이 못 갖춰져가지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 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믿음이 뭐냐 우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의 구도를 깨버리는 겁니다. 생각의 기준을 깨는 거예요. 그 다윗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가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이게 보면 성경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노래인데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집을 봉헌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여기에 보면 자기 집이, 그러니까 성전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이 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예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길 바랍니다. 그럼 다윗 삶의 기준을 통해서 어떠했는가? 첫 번째, 다윗은 모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30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주께서 자기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이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무슨 힘듦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중요한 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모든 뜻이 하나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바로 내가 어디에 분노하는지 알면 됩니다. 왜 분노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분노하는 거거든요. 내 기준에 안 맞아서 여러분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나오죠.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러, 그리고 잔인나 부고로 왔을 때 다윗이 화를 낸 게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한 3m나 되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전부 다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거 보고 비분감개한 거죠. 그 자기가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내가 둘 수 없다. 형도 말리고 다 왔는데 오히려 형한테 혼나죠. 그러나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데서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분노한 적이 계시더라고요. 언제냐? 성전에 와서 봤더니 환전상이 있고 양 파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고, 성전이 뭐예요? 전부 다 장사치들로 가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 다 온 거예요. 환전상은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거, 양 파는 거, 이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쉽게 거기서 막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성전을 내주고 또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거기서 고리대금을 하고,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모든 상을 베어부시고 얼마나 화를 냈으면 혁대를 갖다 풀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게 분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거기에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분노합니까?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기가 다윗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은요 그 살았던 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말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힘듦에 빠져 있고 지금 자기가 아팠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회복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서대문에서 이제 이 목회를 하는데 한 3천 명 정도가 됐대요. 크죠 그때. 근데 그 옆에 아주 뭐 영락교회도 있었고 뭐 세문안교회도 있었고 그때 유명한 아현감리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목회하셨을 텐데 거기 한 6천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갔대.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니까 자로 재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오시더니 할머니 뭐 하냐 그랬더니 나 옆에 여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인데 내 한경진 목사님을 너무 내가 존경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켰으니 나도 이만큼 하려고 나도 자로 재고 있다니까. 그 사찰 집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한경진 목사님 따라온다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무슨 소리냐고 지금 저분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나는 왜 못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잰 다음에 똑같이 성경 크기를 한 다음에 2주를 더 넣었대. 의자를 자기가 2주를 더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날 한경진 목사님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대.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흥했는지. 목사님 근데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부흥했냐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장로교식으로 하다 보니까 됐네요. 그랬으니까 자기가 돌아가면서 저놈의 노인네가 자기만 크게 하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은 안 키워준다면서 세상에 저런 못된 목사님이 어디냐고 그게 왔대요. 그 지금 자기도 하다 보니까 70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목회하냐고 좀 가르쳐달라고 비법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 한경희 목사님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중에 있든 어미에 빠져 있든 누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해주실 때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려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힘을 의지하는 거 중요한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돈만 되면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사기당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 너무 쉬운 길을 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힘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울 일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다윗은요 이 자기 회복을 자기가 실패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고 또한 자기가 실패했을 때도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30편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기가 이제 형통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잘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도 환경을 의지할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했다 그러고 주의 환경을 보라. 자기가 다 만들어 놨다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죠? 나를 산같이 세우셨는데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심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내가 진토에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지를 선포하리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내 죄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리더자 여러분들이 다 새벽에 나온 사람은 리더자 같아요. 필요한 게 뭐냐? 책임감입니다. 내 감정이 틀리면은 내 수가 틀리면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뭐 이러다가 또 내 또 감정이 좋으면 하고 이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책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전쟁 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뭐죠?
문을 열고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혼자 범죄했습니까? 누군가 옆에 범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이지만 일부러 문 열어놨는지 그냥 문 열어놨는지 모르지만 열어놓고 포기한 그 사람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범죄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뭔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지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핑계 댈 수 있는데 오늘 책임지는 자, 그게 리더자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배에서 풍랑이 일 때에 그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요나서 1장 12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변해받는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모두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달라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 30편의 이 주제 선고 같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노임해도 나오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여러분 평생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뜻이 하나님께 내가 또한 내가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구나.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때 내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의 은혜는 대대히 여러분 삶 가운데 미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